너희는 먼저 우리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로코에서 선교를 오래 하시다 안식년으로 잠시 들어와 있는 우리 조빌리 선교사님 가족하고 또 발리에서 선교하고 있는 우리 최재영 선교사님 이렇게 두 선교사님도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최재영 선교사 옆에는 딸인가? 네. 많이 컸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렇게 국가 기념일 중에서 이상하게도 6월 25일 6.25 사변이 국가 기념일 빠져 있고 7월 17일 제헌절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일인데 정부 수립일도 광복절 치여가지고 국가 기념일 되게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 보면은 법을 너무 무시하거든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법을 무시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주권, 영토, 백성 세 가지는 강조하는데 법은 빼버리고 없어요. 즉 법과 관련된 의, 정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신학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서로 충돌된 것처럼 해가지고 율법 필요 없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은 오직 은혜면 돼, 법 필요 없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없는 그런 이제 교회 삶,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교회가 은혜면 되지, 은혜면 되지, 다 은혜로 다 된다 그러고는 법을 무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법 중에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 제사법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희생제물 되어 주심으로 해서 그 제사법은 사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 의식법 그리고 제사법은 없어졌지만 나머지 법은 그대로 있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 출애굽기에는 십계명 그대로 있어요. 또 이제 가난한 자들 보호법,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권법이 있는데 그런 법들은 다 살아 있어요. 도덕법은 항상 살아 있어요.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단 말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생각할 때, 나라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저희가 없는 그 나라를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법을 무시해, 정의를 무시해요. 그래서 헌법이 없이는 국가가 세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 법이 없이는 세우지 않습니다. 법이 곧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약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요. 또 이제 가끔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한국의 보수 교회는 종말을 얘기할 때 종말에는 말세와 내세가 있어요. 말세와 내세가. 말세는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가 복수형이에요. days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내세 경우는 on the last day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마지막 날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종말 그러면 말세와 내세가 있는데 우리 한국 보수교회는 말세는 없고 내세만 얘기해. 종말 그럼 내세만 얘기해. 그래서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 또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계, 넷의 재앙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때가 이미 찼다. 때가 이미 찼다. 그건 벌써 말세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말세가 시작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말세를 많이 강조해요. 이미 말세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시작된 말세,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 지향주의로 흐르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누리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하나님 나라요. 실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것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 자,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웠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탄 마귀를 물리치면 이미 하나님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 마귀를 멸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이미 임했는데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세웠냐? 내가 세웠다. 내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영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분이 그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지금 임하였다, 그런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지만 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너희 안에 있다 하는데 너희는 바리새인을 가르쳐, 바리새인.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심령천국을 해석하면 큰일 나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바리새인 심령속에 천국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이미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선포된 그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냥 심령천국 그렇게 가르쳐왔거든. 엉뚱하게 가르쳐온 거, 엉뚱하게. 너무 엉뚱하게. 심령천국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의 현장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손재현 집사님이 우리 이제 국제 로타리 3710 지구 이렇게 총재가 되셨는데, 제가 집사님 감사한 것은 그건 종교를 초월하는 그런 기구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총재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취임식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여러분들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따로 미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취임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도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직분인 것 같지만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선집사님 보면서 아, 우리 그 집사님 맞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성속은 구별되지만 성속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세소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확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세우셨는가?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그냥 일거에 딱 세우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는 때에 수립되기까지 일제하에서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왔던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워왔던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의사, 열사들이 나타나고 순교자들이 나타나면 순교자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피를 흘려서 투쟁해서 그 결과 세워진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피값을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6월 이제 현충일 6월 6일 현충일이 있는 거죠. 그들의 피값으로 기억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세워질 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는가? 그냥 성령의 권능으로만 세우셨는가? 아니에요. 피로써 값주고 세우시고 피로써 십자가에 설린 그 피로써 세워진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피로써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가?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가?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에서 나오면서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피가 없이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하나님 나라 그의 피로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서 1장 6장 20절에서도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거든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막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피가 있는 그 십자가로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신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피의 십자가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피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 나라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저 그냥 이 나라가 뚝딱 세워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뚝딱 세워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에 그냥 원자탄 몇 개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이 항복하니까 대한민국이 뚝딱 생겨났느냐?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해서 세워졌다고 하면은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못할 거예요. 준비가 없는데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준비 없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36년 동안 일제하에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치열하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 피로.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기초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 나라 기초가 무엇인가? 피로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기초가 무엇인가? 시편 89편 14절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호자의 기초다. 하나님 나라 기초가 뭐냐? 정의와 공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99편 4절에서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정을 견고히 하신다. 그래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왕이요. 하나님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 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9장. 예레미야서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어요.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신다 선포해요. 또 여러분들이 아모스서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정의를 공의를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게 하라. 또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행한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머리를 숙이고 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겸손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데 정의를 행하는 거. 정의를 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2장 보세요. 잠언 2장 9절. 잠언 2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은 공정이라고 그래요.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공정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기자가 말하는 선한 것이 뭐냐? 선한 행위는 뭐냐? 공의와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선한 것,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 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요. 에베소 2장 9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9절. 에베소서 2장 9절 보면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잠언 2장 9절 보면 공의와 정의 공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잠언을 얘기할 때 지혜롭고 지혜 그런데 지혜가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구해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머리가 좋으면 지혜로운 거야. 공부 잘하는 거 지혜로운 거야. 그것만 생각해. 아니요. 공부 잘하는 게 꼭 지혜로운 것이냐? 지식이 많은 거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것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는 게 바로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 기초는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기초는.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데 정의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정의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성경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정의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법이라는 단어도 해석해요. 법으로도 번역이 돼요. 법으로도. 법과 정의는 한 단어예요. 법과 정의가. 그래서 저스티스 하면은 정의 걸리면 법도 돼요. 법. 그래서 여러분 법원 가면 법원 보면 법원이 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정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라 판단하는 게 바로 정의거든요. 판결. 법을 따라 판결해요. 그게 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는 기본적으로 사법적 성격이에요. 사법적 성격. 사법적 성격 강해요. 그래서 선을 행하게 되면 옳은 걸 따라 선을 행하게 되면 보상해주고 악을 행하게 되면 보복을 하는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보상해주기도 하고 보복하기도 하면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대표적인 법은 십계명이에요. 또 십계명 다음에 있는 종의 인권에 관한 법,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법,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21장, 2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만 생각할 거 아니고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종의 인권, 가난한 자들의 행복권, 그게 바로 법이에요. 그게 바로 정의요. 이 정의가 하나님 나라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은 정의가 없으면은 포악이 자행된다. 포악이 자행돼. 정의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폭력을 행해. 포악해져. 악해져. 사람을 죽여. 죽이는 일이 자행돼. 그 다음 두 번째로 공의. 공의는 정의와 함께 구별 없이 많이 쓰이기도 해요. 공의는 정의와 함께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하는데 정의를 행하되 공의를 어떻게 행하느냐? 공의는 관대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관대하게 행하는, 관대하게. 영어로 righteousness인데 관대하게.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있어요. 의롭다고 칭해줘.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것이 바로 공의예요. 죄를 용서하고 용납해서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것. 그것하고 공의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는 관대하게 용납해주는 거. 관대하게 용납해주는 거. 관대하게 용납해주는 거. 보세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아요? 판단하되 관대하게 용납해 주는 거예요. 뭐냐?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걸 끝나지 않고 우리 딸 이뻐 그래야 엄마잖아. 그냥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고 끝나버리면 에이 엄마가 왜 그 모양이야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엄마는 잘못을 뭐라 하고 또 잘했다 하면서도 아 내 딸 최고야 하고 용납해 주니까 그러니까 엄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되 공의를 행하셔서 용납해 주는,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그리고 의롭다 챙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그 전부 공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두고 공의라고 그래요. 예수 우리의 의라 그래. 그때 의란 말 공의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정이에요. 공정. 영어로 equity 또는 fairness라고 그러는데 이 공정은 뭐냐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축구 시작할 때 페어플레이 한다고 페어플레이. 그 페어플레이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페어플레이냐? 그냥 태클을 걸지 않고 파울을 하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그리고 실력대로 경기를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정한 거거든. 힘센 사람들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경기를 그냥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공정이 아니고, 힘이 좀 없는 사람도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공정이야. 또 이런 공정거래가 공정거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갑질을 하지 않냐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거. 그래서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도와주고, 가진 자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해주는 것이 바로 공정이에요.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돌봐주는 것이 바로 공정이에요. 공정. 공정거래 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공정거래. 페어플레이. 그래서 공정은 분배적 성격, 분배적 성격.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함께 쉐어링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정말 구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보면은 대형 교회들이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이 교회 건물을 키우면서 모여 하고 그래요. 모여 그래요. 그럼 개척교회들이 어떻게 견뎌나겠어? 무너지지. 못 살지요. 분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내 교회만 잘 크면 돼. 아, 너도 잘 키워라. 그런 식이지. 도와줄 거야. 도와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수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가? 아까 우리 아모스 보면 사랑과 정의와 공정을 행하라 그러거든요. 사랑이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는 실제 수단이에요. 사랑이. 그럼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은혜와 인애와 긍휼 이 세 가지예요. 은혜, 인애, 긍휼. 은혜는 호의, 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감사라고도 해요. 은혜가 선이 또는 감사와 뜻이 같아요. 선의로, 감사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되 은혜로우셔. 은혜가 없는 정의는 독선이 되기 쉬워요. 은혜가 없는 정의는 독선이 되기 쉬워요. 검찰들이 독선 되기 쉬운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개념이 약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중 하나가 정의는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이 항상 거칠어. 그리고 말이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밖에 안 돼. 판사들은 좀 달라요. 판사들은 법을 따라 정의를 행하면서도 은혜를 알고 행해.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을 하지 않아? 한 3년 구형했어. 그 판사는 되게 정상 참작해갖고 은혜를 베풀어서 되게 한 2년, 1년 반 그렇게 줄여. 되게 줄여서 판결하지. 검사가 구형하고 더 많이 판결한 경우 거의 없어요.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어요. 왜? 은혜를 따라서 판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그 소년범 재판을 담당했던 천종호 판사랍니다. 천종호 판사. 그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냥 비행 소년들을 왜 이 애들이 문제가 있게 됐냐? 사회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 천종호 판사가
그 애들을 정말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잘 이렇게 관용해주고 그들을 잘 이해해주고 그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먹여주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서 돌봐줬거든. 그러니까 그 판사를 통해서 보살핌 받은 청소년들이 다시는 죄를 안 범해. 비행이 없어져. 그렇게 법을 집행하되 은혜로 하니까 그 법이 오히려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은 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겨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은혜는 그저 그냥 선의만 있는 거예요. 선의를 베풀어주면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정의를 정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정의는 항상 같이 가요. 은혜 없는 정의는 없고 정의 없는 은혜가 없어. 근데 우리는 한국교회는 은혜는 얘기하고 정의는 빼버려. 그 다음에 인애. 인애는 그 견고한 사랑, 흔들림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인애라고 그래요. 특히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부성애를 인애라고 그래요. 이 부성애는 너그럽고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너그럽고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참 못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보면 창세기 3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인애를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또 요셉도 보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인애를 더하셔서 함께 하셨다. 인애를 더하셔서. 여러분, 야곱이 야곱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인애 때문이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사과 모든 구원사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요. 인애다 그래요. 인애. 인애를 감수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은혜와 인애 되게 되는 것은 긍휼 때문에. 긍휼. 긍휼은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긍휼이요. 함께 아픔을 나누는 거. 제가 가끔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잘 봐요. 허준이라는 드라마 지금도 봐요. 재방송도 보고 세 번째 방송도 보고 계속 봐. 그럼 왜 보느냐? 그 드라마의 핵심은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마음이 긍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긍휼이 있는 의사야 좋은 의사라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허준이였던 것은 의술도 뛰어났지만은 환자들 향한 긍휼. 그리고 환자들 피고름을 빨아내면서 그 치료해주는 긍휼. 가난한 사람들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그냥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야 산에 가면 이런 그 약초가 있다고 약초해다가 먹어라 그렇게 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좋은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스승되는 의사분이 얘기하죠. 자기 아들은 그 스승되는 의사가 아들은 긍휼이 없어. 그냥 지식은만 기물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틀렸어. 근데 허준이는 정말 이렇게 좀 출신도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그 사람이 긍휼이 있어서 좋은 의사가 되거든요. 은혜와 인애가 긍휼이 있을 때만 은혜와 인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한 산상석을 보면 긍휼이 여기냐 긍휼이 여기 받을 것이요. 그래요. 긍휼이 여기냐 긍휼이 여기 받을 것이요. 긍휼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료할 때 보면 긍휼을 베풀어서 즉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거든요. 여러분, 그 소경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 5,000명이 배가 고파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먹을 걸 주시고 불쌍히 여기. 긍휼이 여기세요.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음 주일에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긍휼에 대해서. 긍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구하고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에
운전과 관련된 책 있잖아요. 운전 잘하는 책을 가지고 운전을 배우는 것하고 운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운전을 옆에 보고 배우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 쉬워요? 사람한테 효과지. 사람한테 배우면 쉽죠. 네. 사람을 보고 배우면 쉬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면서 사는 요령도 그렇게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잘 보고 배우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광주 지역에서 정말 이 선교 사역을 잘했던 분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계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광주 지역에 유진별 선교사를 비롯해서 폴 사이트라는 분, 또는 서서평이라는 분, 그리고 카딩턴, 우월선 이런 분 세계적인 선교사, 세계 선교사에 빛나는 선교사인데 이분들 다 광주에서 활동해서 광주에서 이분들이 문둥이들을 한센병 환자들 치료해 주면서 긍휼로 베풀어 주거든요. 또 폐결핵 환자들 치료할 때 긍휼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분들의 그런 긍휼의 이 마음을 배워서 또 실천하는 분이 최홍종 목사님이고 또 제가 선교단체 소개에 있었을 때 그 단체를 세우셨던 배사라 선교사 이분도 정말 긍휼히 여겼어요. 학생들 정말 긍휼히 여겨서 잘 섬겨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은혜와 인애와 긍휼로 행하시던 그 분들을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책꽂이에는 그분들의 전기가 딱 있어요. 다른 책들은 다 한쪽에 채워놨지만은 바로 책꽂이에 딱 상단에다가 최홍정 목사님 또 서서평 선교사님 그런 책들은 딱 성경을 딱 꽂아놓고 있어요. 가끔 읽어봐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새겨요. 목사가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긍휼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긍휼 없는 목회는 그건 깡통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이 없으니까. 긍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대 수단이 되고 그 긍휼과 함께 우리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할 때 하나님 나라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 알고 행하여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실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우리 살아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우셨습니다. 그 피에 십자가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기초로 하되 인애와 은혜와 긍휼을 행하면서 이 나라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